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라고 했었죠. 교리를 다 마쳤고 12장부터는 실천편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섬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만히 놔두거나 썩히거나 사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꺼내어서 적극적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태도가 나왔었는데 그 서로에 대한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존경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원수에 대한 태도가 나왔었는데,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복음에 대한 실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3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13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국가에 대한 것이죠. 즉 국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러한 질문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배신하는 매국노다라고 그렇게 매도를 해서 규탄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로마 정부의 이 국법을 어긴 반역죄로 고발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이 데나리온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중 의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 정부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나라가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애쓰고 힘쓰면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삶의 터전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 되는 조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조국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국가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게 지금 가장 큰 대전제인데요. 가장 큰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 국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국가의 최고 지도자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함께 나라를 운영하고 통치하는 모든 관료들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다스림에 대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정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을 세우고 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당장에 아마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바르게 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공정하지 못한 통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그들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한테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도 복종을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시키지를 않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국가에서 행하는 일이나 시행하는 법들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법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시여 모든 통치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이 가장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나라의 법이다. 나라의 법이니까 너희는 나라의 법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을 따라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는 십계명을 어기는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들은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왕이 정한 국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왕의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단 말이죠. 즉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러한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가 다스리던 시대에 어느 날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아이들 중에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만약 남자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이 내려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히브리의 산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나라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에 와서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옳다고 말을 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유대 당국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도 어떤 권위자도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들의 명령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이 명령 앞에 거절하고 거부했는데 과연 그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큰 협박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또 히브리 산파들도 그들이 이 아이들을 살려주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그들은 그 즉시로 목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실제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러한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반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법 아래에 국가의 법이 있고 그 국가의 법 아래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이 질서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강요를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복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일반적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안녕을 추구하는 건전한 내용이라면 거기에는 우리가 당연히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에 부여된 일반적인 책임이자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억제시키는 것입니다. 선을 증진시키고 악을 억제시키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 다스리는 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면 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법을 어기고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즉 살인이라든지 강도, 강간, 또 사기, 절도 등등 이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되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국민은 국가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법을 잘 지키고 사회를 이롭게 하고 또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장, 훈장, 또 공로상, 감사장 등 이러한 포상 제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크게 격려하고 선을 행하는 분위기를 장려시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노벨상이라든지 템플턴 상이라든지 퓰리처상은 신문이나 저널리즘에 관련된 노벨상과 같은 것이고, 필즈상, 이건 젊은 수학자상인데 우리나라 허준희 교수가 받았었죠. 또 아동문학상으로 일컬어지는 안데르상 등 이러한 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표창하고 포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회의 선을 증진시킨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요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하고 협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국민이요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국가가 이러한 일들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원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뭘 걷는 거예요?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세금에 대한 이야기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금을 잘 내라, 그런 뜻이죠. 세금을 잘 내는 것은 국민의 마땅한 의무이자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금을 잘 내고 계십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을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원칙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로 우리는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탈세를 할 때 이랜드는 탈세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박 회장의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뇌물을 주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뚜기라는 이 기업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인데, 오뚜기의 고 함태호 회장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모토로 해서 사회에 많은 선을 베푸셨습니다. 특히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지원을 해서 무려 5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심장병 수술을 받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오뚜기 회사 공장을 제가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그 오뚜기 회사는 그 공장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요, 그 공장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 부엌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들 부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청결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부엌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뚜기에서 라면이 됐든 뭔가 식품을 이제 처음으로 출시해서 만들게 되면은 그걸 회장님을 비롯한 온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그걸 먹는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소비자들에게도 팔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들이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철저하게 냈었는데 최근에는 창업주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어받으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잘 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킴과 동시에 이 나라의 법도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교통 법규 같은 것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간혹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호등을 지키지 않거나 중앙선을 막 침범해서 넘어간다든지 그런 경우들을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이름이 붙어 있는 그 교회 버스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통 법규 같은 것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 신호등 지키고 속도 위반하지 않는 것 참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준법 정신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은 법들을 지키는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법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큰 걸 잘하게 되지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꽁 잡는 게 매여 그러면서 편법이나 불법에 자꾸만 익숙해져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나라에서 제정하는 법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순종하거나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동성애를 죄라고 말을 하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말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된 서구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이미 동성애와 동성혼이 합법화되었고 미성년 자녀들의 이 성전환 수술을 부모가 반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스웨덴의 경우 여자 청소년 성전환 수술의 비율이 약 1,500%가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트랜스젠더가 여성 화장실에서 여아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부작용과 역차별 후유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 이미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서구 사회가 실패한 악법인데 그런 악법을 우리가 왜 또 다시 제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속아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러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명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방파제 같은 데서도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주 최근에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하나의 법안인데 그것은 종교단체 해산법입니다. 이것을 발의한 사람들은 신천지나 통일교 등 사이비 이단 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해서 대단히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종교 단체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정치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정치에 개입을 하면 이것을 법원의 구속영장에 발부 없이 해당 주무관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서류, 장부, 참고 자료를 다 조사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법인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 즉 정치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즉시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해산된 법인에 속해 있는 모든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 간단 말이에요. 즉 국가에 귀속되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법을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건 사실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그들은 신천지나 통일교를 겨냥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입법이 되고 나면요 그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법의 원래 취지가 아니라 그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문구하고 구절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은 일반적인 교회에도 시행되거나 적용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이 말도 너무나 포괄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말을 하거나 기도회를 하게 되면 그건 역시도 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법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교회 폐쇄법하고 거의 유사한 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에는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국가의 권위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 즉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준법의 의무 등등 이러한 의무들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우리가 그러한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가장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법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국가의 법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부합된 법들을 그들이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실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